다니엘서를 한번 펴십시오. 다니엘서가 좀 찾기가 쉽지 않네요. 예. 성경 한중간에 있을 것 같아요. 예. 찾으셨습니까? 다니엘서 9장입니다. 9장. 예. 9장 1절부터 19절인데요. 자, 저하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죠? 예. 이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이 기도하는 장면인데, 우리가 이 기도를 우리가 또 기도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며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서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아멘.
예. 아멘. 다니엘의 우리가 기도를 방금 읽었습니다. 이렇게 긴 기도문이 성경에 적혀 있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누가 받아 적었을까요? 다니엘이 적었겠죠. 어쩌면 자기가 말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엎드려 눈물로 글을 써서 기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거기 2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기도를 시작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이 책을 통해서, 2절에 보면 책을 통해서, 그죠?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들의 글이 적혀 있는 책을 통해서, 성경책이죠. 그러니까 성경책이 너무 옛날 오래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죠? 다니엘 시대에도 성경책이 있었던 거예요. 이들이, 이 선지자들이 기록한 말씀을 그들은 갖고 있었던 거예요. 요수아도 책을 갖고 있었어요, 그죠? 요수아 1장에 보면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것 보면 모세가 시내산을 떠날 때 이미 율법책을 기록해서 그 백성들에게 주었고, 그 백성들은 항상 그 율법책을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이 다니엘도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특별히 예레미야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70년 만에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끝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렇게 여기 적혀 있습니다. 성경 묵상이 얼마나 복된 겁니까, 그죠? 아멘. 여러분, 신문만 자꾸 들여다본다고 이 시대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주님의 말씀, 이 성경책, 이렇게 오래된 이 책이 무슨 소용이 있나 싶지만, 이 책 안에 우리 인류가 갈 길이 다 적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운행하시고 또 이 세상을 어떻게 마무리하실지가 이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이 얼마나 놀라운 책입니까? 다니엘이 이 책을 읽다가 바로 그 날짜를 깨달았다고 그랬어요. 다니엘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선지자였는데도 그는 책을 읽었어요, 그죠? 성경책을 읽었습니다. 선지자니까 자기는 맨날 성책 안 읽고 난 기도만 하면 하나님의 직통 계시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죠? 이 사람도, 다니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글을 연구하고 또 그 가운데서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진노가 풀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이때 저기 보면 지금 딱 연도가 나오잖아요, 그죠? 다리오 왕이 갈대아 왕으로 세움을 입던 해, 그 통치 원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때가 다니엘의 나이 82세로 봅니다. 82세. 다니엘은 12살 때, 우리 아까 장로님이 12살이었던 것 같은데 12살 때 포로로 잡혀갔어요. 12살의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예루살렘. 원래는 다니엘은 예루살렘에 살았던 귀족의 자녀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총명했고 주님을 섬기던 굉장히 귀한 그 귀족층 아들이었는데, 뿐만 아니라 이제 같이 갔던 그 다니엘의 친구들, 초등학교 친구들이죠. 그 친구들도 귀한 그런 주님 앞에서 아주 귀한 청년들이, 우리 소년들이었는데 12살 하니까 이제 딱 태영이만 하네, 그죠? 태영이 12살. 딱 태영이만 한 애들을 바벨론에 잡아간 거예요. 다니엘서 1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 아이들을 궁전에 데려다 놓고 왕의 진미를 먹이고 그다음에 이제 왕의 내시를 만들려고 그렇게 키웠는데, 그러면 이제 그때 나이가 이제 은호 나이 정도 되는 거죠. 1, 2년 키워갖고 그렇게 안 될 테니까 이제 은호 나이 정도에 그때 벌써 하늘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깨닫고 자기를 구분해서 그 채식만 하기로 결정하고 말이죠. 왕의 진미를 먹지 않기로, 그죠? 먹을 게 얼마나, 그지? 먹는 게 얼마나 약해, 그지? 은호, 그지? 근데 왕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고기를 먹지 않기로,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기로 결단하고 주님만 섬기기로 결단했던 그 소년들. 그때 그래. 근데 그들이 그때 잡혀가 가지고 몇 년이 지났어요? 70년이 지나고 지금 82살이 된 겁니다. 이제 예루살렘 멸망이 보면 한 번에 멸망한 게 아니라 처음에 한 번 멸망하고 그다음에 포로로 다 잡혀가고 한 10년 정도의 간격이 있어요.
그다음에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데까지. 예. 그래서 이 다니엘은 처음에 잡혀갈 때 잡혀갔던 무리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시점으로 보자면 한 10년 정도 후면 이 예루살렘이 회복되겠구나 하는 거에 대한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냥 깨달았으면 그럼 이제 그렇게 되겠지 뭐. 그 일이 이루어지겠지. 하나님이 70년 만에 회복시켜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70년이 되면 회복되겠지. 그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으니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다니엘이 여기 보면 작정했다고 그랬어요. 결심했다고. 3절에 보면 결심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죠? 기도하기를 결심했다고 그랬어요. 아니 지금 기도를 하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정하신 거니까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을 향한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니엘이 뭔가를 깨달은 거예요. 우리 이 민족의 죄악과 이 우리 민족의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목숨을 건 기도가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지금 그 시간이 다가왔어요. 이제 머지않아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니엘이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다 설계하시지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지 않으세요. 그 역사를 이룰 하나님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 시대의 소명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 내가 뭘 해야 되고 내가 무엇을 기도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 땅 가운데 성취시킬지를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게 다니엘 같은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크게 은총을 입은 사람이에요. 아멘. 거기 뒤에 나오죠, 그죠? 예. 크게 은총을 입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예. 23절에 보면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예. 크게 은총을 입은 자. 하나님의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는 전진하는 겁니다. 역사는 그냥 가만히 기다린다고 전진하는 게 아니에요. 역사의 주인공들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응? 역사의 이 부르심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광복 70년이죠, 그죠? 광복 70년이지만 우리나라는 또한 분단 70년이에요. 광복 좋다고만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분단에 대해서 별로 불편함을 못 느끼시죠? 느끼시나요? 우리 정은이는 못 느끼지, 그지? 우리가 분단된 거에 대해서. 예. 저만 해도 조금은 느꼈어요. 예. 예. 그 군대 가서, 그죠? 찬영아, 그지? 예. 뿐만 아니라 우리는 중고등학교 때 그 교련이라는 걸 했어요. 교련. 지금도 하나? 학교에서? 교련 수업 있어요? 교련 없어졌어요? 예. 우리 교련 수업이라는 게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교련 선생님 되게 무서웠어요. 예. 제가 이게 공부를 좀 잘했는데요, 교련은 잘 못했어요. 예. 맨날 좌양 앞으로 가 이러면 우양 앞으로 하다가 얻어맞고 이런 식으로 맨날 방향을 잘 모르고요. 그다음 또 제가 잘 못하는 게 이게 조립, 기계 조립하고 이런 거 잘 못해요. 이제 한 번은 이제 총을 이제 분해했다, 조립했다 이거 하잖아요, 그죠? 처음에 그 총을 만졌을 때인 것 같아요. 총을 이렇게 분해를 했는데 그다음에 끼우는데 이게 안 끼워지는 거예요. 다른 데를 다 끼우는데 이게 안 끼워지는 거야. 뭐가 잘못됐는지. 그런데 교련 선생님이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 공포의 교련 선생님 다가오시더니 이제 그 총을 아직 분해가 돼 있는 그 총을 딱 집으시더니 그 총을 가지고 딱 한 대 때리시더라고요. 총으로 안 맞아 보셨죠? 총 맞아 보시. 전 총 맞았어요 그때. 총으로 맞아 봤어요. 예. 야, 총은 막대기하고 틀리더라고요. 그건 정말 무쇠 덩어리인가 봐요. 딱 막는 순간 정신을 잃을 정도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예. 저는 이렇게 분단의 아픔을 고스란히 제 몸으로 왜 우리가 교련 수업을 하는 줄 아십니까? 그때 이게 다 분단의 아픔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군대 가보니까 더 잘 알겠더라고요.
분단의 아픔. 우리나라는 분단의 아픔 때문에 우리나라에 이제 지금은 조금 달라졌으면 세금의 30% 이상을 우리는 국방비에 썼던 나라예요. 그걸 쓰지 않으면 우리나라를 보존시킬 수 없는 나라였어요. 지금 이제 교육비가 좀 더 많아졌는데,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그 말은 먹을 거 못 먹고 우리가 누려야 할 거 못 누리고 다 무기 사야 되고 군인들 세워야 하는 그러한 전쟁의 위협 가운데 우리는 항상 살았다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 정치사에 있어서도 이 분단 때문에 우리가 겪어야 했던 수많은 손실과 오해와 그런 싸움이 너무 크지 않아요? 사실 지금도 큽니다.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너무 그것에 익숙해져서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분단으로 인한 고통은 만약 그것이 우리가 이제 우리 민족에서 거두어지면 우리가 느낄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를 이렇게 짓누르고 있었구나. 우리 모두를 그렇게 우리가 서로 미워하게 만들었었구나. 그걸 느끼게 될 겁니다. 우리가 지금 광복 70년이라고 하지만 분단도 70년이에요. 우리 70년 이전에는 우리나라가 남과 북이 이렇게 분리되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우리나라는 원래 조선시대 때부터 우리나라는 삼천리 팔도 강산이 다 한 나라였고 남과 북이 이 전혀 소통에 어려움이 없던 나라였어요. 우리나라는. 근데 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멘탈리티, 이 정신적인 이 어떤 세계, 이 딱 남한에 대해서 이 고립되어 있는 섬과 같은 이 나라에 대한 어떤 이 생각, 이게 바로 생긴 지가 지금 70년이 된 거예요. 그렇죠? 이번에 우리 태영이도 그렇고 은호도 그렇고 중국이 크지, 그죠? 중국이 넓잖아. 그러니까 중국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스케일이 다른 거예요. 선교를 생각할 때도 우리는 3만 명, 10만 선교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우리 지금 그렇게 얘기해요. 2030년까지 우리나라가 10만 선교사를 보내자, 이렇게 지금 모든 교단들이 힘을 합해서 지금 외치고 있어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10만? 10만 그건 1년에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10만은 교회 몇 개가 헌신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그 어떤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스케일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 사고방식이 이제는 비행기를 타고 다니니까 많이 넓어졌지만 사실은 10년, 20년 전만 해도 이 북한으로 막혀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가 섬 아닌 섬이란 말이죠. 뭐 우리는 진짜 가봐야, 이번에도 가보니까, 그죠? 이렇게 2시간만 달려도 바다가 나오고 이 나라가 어디 가보려고 그래도 4-5시간 이상 움직일 데가 없단 말이죠. 그런 나라인데 우리 멘탈리티가 그런데, 생각이 그런데, 이게 만약에 우리가 북쪽으로 열려 있었으면 우리 아이들의 생각이나 우리나라가 굉장히 다른 역사를 겪었을 거예요. 제가 유럽 여행을 한번 할 때 되게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독일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은호 많은 아이들인데 자전거를 타고 스위스로 가더라고. 자전거를 타고 은호 많은 고등학생들인데 그 자전거 좀 좋은 거 거기다 배낭 하나 메고 물통 딱 차고 서너 명씩 때를 지어 가지고 차비도 필요 없어. 그냥 스위스에서 독일에서 스위스로 놀러 오고. 그러니까 이 사고 방식이 우린, 그죠? 우린 일본 한번 가려면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북쪽이 열리면 우리도 자동차를 타고 중국도 가고 러시아도 가고, 이게 세계가 굉장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분단으로 인한 여러 가지 대가를 지불하고 있어요. 너무 지금 그게 우리 익숙해져서 다 잊어버리고 그것의 이제 통일의 필요성조차도 많이 못 느끼고 있어요, 그죠? 사람들이 요즘에 여론조사 같은 게 보면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어요. 왜 통일을 우리가 해야 되냐? 그냥 이렇게 살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분명히 어떤 일을 지금 하고 계세요. 그걸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자, 다니엘이 이 70년 만에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에 대한 예언을 깨닫고 난 다음에 자기가 결심했던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예언이 이 땅 가운데 풀어질 수 있도록, 그 풀어지려면 결국 그것은
회복인데, 회복이 어떻게 오는 것입니까? 회복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해인데, 그것은 바로 가해자, 이 죄악을 저질렀던 이 사람들의 돌이킴이 전제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이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시 축복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실지라도 그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축복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그들을 70년 동안만 심판하기로 결정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기로 결정하셨지만, 그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또 회복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민족 가운데 누군가가, 그 민족을 대표하는 사람이 이 민족을 대신해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원합니다, 우리가 회복을 원합니다, 하나님 돌아와 주십시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죠? 그럼 언제 오십니까? 그냥 뜬금없이 오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서 주님 다시 오십시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아무도 없는데 혼자 오시겠어요? 언제 오시면 그냥 심판인 거예요. 그냥 그거는 주님께서 충분한 숫자의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만드셔요. 그 공동체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당신이 오시기를 우리는 무엇보다도 원합니다, 그때 오시는 거예요. 그 기도에 부응해서 오시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이걸 신부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신부. 주님이 오시기를 마치 신랑이, 신부가 신랑을 기대하는 것처럼 그분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분이 오시기를 갈망하고 그분의 오심에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투자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의 무리, 그게 신부인데, 그 신부들이 단장되고 준비될 때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고 그러죠. 그죠? 마라나타. 그 기도에 하나님의 반응으로 다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죠? 아멘. 그래서 다니엘은 바로 이스라엘 가운데 남은 자 중에 남은 자예요. 이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 그 민족을 회복시키는 역사를 진전시키셨어요. 이제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20절부터 27절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바로 그 기도의 응답으로 방문합니다. 방문해서 다니엘에게 놀라운 새로운 계시를 줘요. 그 계시는 뭐냐면은 70년 만에 이스라엘이 회복되는데 그 회복이 끝이 아니다. 그 회복은 하나의 상징에 불과하다. 이제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70의 7이라고 하는 어떤 걸 정했다. 그 시간에 대한 스케줄이 정해져 있다. 이제는 그걸 바로 다니엘이 그때 깨달았던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는 것에 대한 정확한 타임 스케줄을 받았어요. 그리고 바로 그 메시아가 한 번은 고난받고 죽게 될 것이고 다시 그 메시아가 올 때 이 역사가 끝나는 것이다. 바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종말에 대한 역사가 이 다니엘의 기도 가운데 풀어졌던 거예요. 저희가 이런 역사적인 시간 가운데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죠? 그걸 깨달으셔야 합니다. 이게 지금 이제 올해가 우리 분단 70년, 광복 70년. 1948년은 우리나라도 정부가 수립된 지 70년, 우리 이제 3년 후에 그렇거든요. 1948년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해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서 나라를 재건했어요. 1948년 오순절날, 5월 13일인가 그렇죠? 오순절날 참 놀랍죠. 그날 그 국가가 다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독립전쟁이 터졌어요.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포하자마자 아랍 군대가 바로 쳐들어왔어요. 독립전쟁이 터졌어요. 이 1948년은 굉장히 중요한 해인데 지금 이제 70년까지 얼마가 남지 않습니다. 이 70년이 왜 중요하냐? 저 잘 모르겠어요. 안 중요할 수도 있고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은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 시간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고 뭔가를 기도하게 하시는 시간이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걸 우리가 깨닫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이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깨닫고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서 이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를 올려드려서 이 민족을 향한 역사의 하나님의 비밀들이 풀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다니엘은 오늘 하나님의 이 회복의 역사가 풀어지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지었던 죄들을 고백하고 자백하고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거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에 정말 우리가 이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이냐? 우리 민족이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들을 기억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거 해야 됩니다. 그거 해야 죄악의 묶임이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자백하면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자기의 피로 자기가 그것을 다 손해를 감수하면서 그것을 씻어주십니다. 그죠?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은 이 땅 위에서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은 인자 하나님밖에는 없으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면 그 죄로부터 우리를 풀어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나라를 보세요. 우리나라는 지금 심각한 죄악의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뭘 깨달아야 될까? 지금 제가 아까 기도할 때 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국이 왜 분단이 되었을까? 사실 한국 분단은 한국이 남과 북으로 나뉜 것은 우리 민족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죠? 요즘 뭐 암살이라는 영화가 유행한다는데 제가 아직 못 봤어요. 못 봤기 때문에 제가 얘기는 못 하겠는데 한번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광복의 이 어떤 분위기를. 그 당시 우리나라에는 임시정부가 있었잖아요. 이 국가를 회복시키기 위한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한 번도 이 나라를 분단 국가로 계획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 임시정부를 주도했던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그 그룹이 결국은 암살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무참하게 죽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제거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남쪽에는 남쪽의 정부가 들어서고 북쪽엔 북쪽의 정부가 들어섰어요. 많은 역사학자들이 이 배후에는 우리 민족의 의지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 해방이 일어날 때 2차 세계전이 끝날 때 전 세계가 벌써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로 양분되기 시작했어요. 중국도 그랬고 러시아도 그랬고 러시아가 이미 공산주의였죠. 그 당시에. 그리고 이 자유민주주의와의 갈등이 2차 세계전이 끝나자마자 벌써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는 가운데 바로 그 갈등이 노골적으로 표출된 것이 바로 한반도예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그 당시 아무런 힘이 없었잖아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해방한 것도 아니었고 연합군의 힘을 빌어서 우리나라가 독립을 얻었는데 독립을 얻었지만 아무도 사실은 독립된 주권을 갖지 못했던 거죠. 북한은 북한대로 남한 남한대로 러시아와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부였고 그런 가운데서 바로 그 양 진영에서 지원하는 세력들이 바로 나라를 세우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분단은 우리나라가 원해서 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원해도 할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그때는 우리나라에. 그리고는 우리나라가 분단이 된 거예요. 그 남의 힘으로 분단된 거죠. 그러니까 가정이 찢어졌는데 그 부부가 싸워가지고 가정이 찢어진 가정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옆에서 막 이 남자와 여자를 이간질 시켜가지고 강제로 이 가정을 갈라놨다니까요. 사실은 우리나라는 그런 아픔이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이 나라를 정말 바르게 이끌고자 했던 사람들은 많이 죽고 수모를 당했어요. 그게 우리나라의 근대 역사예요. 너무나 많은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요, 물론 이걸 가지고 이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제국주의에 투쟁해야 된다. 운동권 학생들은 그렇게 많이 주장하고 지금도 그걸 주장하고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더 크게 봐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미국과 소련이 우리나라를 갈라놨다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미국과 소련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갈라지는 것을 허락하셨는가? 하나님이 이 고통을 우리 민족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민족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일은 무엇인가? 우리는 더 큰 그림을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는 역사의 안목이에요. 그 안목이 우리 가운데 열려야 된단 말이죠. 어쨌든 우리는 우리 민족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 남과 북으로 갈렸습니다. 그리고 북과 남이 전쟁을 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었고 사실은 신무기의 각축장이었죠. 그런 엄청난 고통과 대가를 우리나라는 지불했습니다.
사실 전쟁 없이 이렇게 긴 시간 우리가 간다는 게 기적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역사에 이런 시간이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보세요. 지금 70년이 지난 다음에 남과 북은 전 세계 가운데 굉장히 뚜렷한 뭔가를 주는 메시지가 되고 있어요. 북은 지금 세계에서 이렇게 따져보면 밑에서 10등 안에 들어가는 국가입니다. 경제적으로. 그렇게 못 사는 국가예요. 우리가 저 아프리카 막 못 산다고 그러지만은 그 아프리카 국가들 중에도 많은 나라가 북한보다는 잘 삽니다. 상상이 안 가시죠? 북한이 정말 못 삽니다. 무지무지 못 삽니다. 통일이 되면 이거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남한은 지금은 조금 순위가 떨어졌지만은 한때 그죠? 세계 10대 경제 대국에 들어갔었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 있다고 보세요? 물론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건 체제 경쟁의 승리다. 자본주의가 승리한 것이다. 공산주의에 대해서. 전 세계를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전 세계는 공산주의가 실패했죠. 그죠? 공산주의가 실패하고 자본주의가 승리했어요. 그건 소련이 무너질 때 이미 어느 정도 판가름 났고 그 소련 편에 들었던 많은 국가들이 90년대에 들어서 다 해체되고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중국조차도 지금 공산주의를 지지하고 있지만 자본주의를 많이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미국이 지금 공산주의로 회귀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사회주의 사상은 오히려 더 큰 위력을 발휘하고 있고요, 지금 전 세계의 정부를 휘어잡고 있어요. 공산주의 사상이, 공산주의 국가들은 무너졌지만 공산주의 사상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공산주의 사상은 더 강력한 힘을 지금 얻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지금 동성애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이슈들이 다 공산주의 사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무섭죠? 전 세계는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남과 북을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전 세계에 던지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메시지는 뭐냐면은 체제 경쟁의 승리다, 이렇게 말할 수 없고요. 하나는 하나님을 떠난 국가의 고통과 하나님을 붙잡았던 국가의 승리, 마치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있었던 그 축복과 저주의 모습처럼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이 그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을 봐라, 북한을 봐라. 내가 살아있음이 너무 분명하지 않느냐. 이것이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우리 민족이 분단된 것이 단순히 우리 민족의 이슈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바로 우리 민족을 통해서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한국을 이렇게 고통스러운 상처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이 분단의 고통이 우리 힘으로는 사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없어지겠습니까? 중국하고 일본이나 미국이 또는 러시아까지도 우리나라가 통일되는 걸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간절히 원하지 않아요. 뭐 되면 되겠지만은 뭐 굳이 되려고 이런 입장이에요, 다들. 일본도 뭐 되는 거를 우리는 반대는 안 한다. 그렇잖아. 뭐 돼서 뭐 할래? 대바에 복잡해. 뭐 이런 다 입장이에요. 중국은 좀 더 반대하는 입장이죠. 가능하면 이제 북한이 골치 아프니까 그렇긴 하지만 북한을 그래도 좀 그렇게 남겨두는 것이 그나마 좀 자기들이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주변 국가의 정세로 보면 우리나라는 통일될 가능성이 별로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통일이 된다면 그건 정말 하나님의 움직이심이에요. 지금 근데 남과 북이, 예전에 이제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나 좀 진보적인 대통령들은 남과 북이 민족적인 자존심을 회복해가지고 우리끼리 하나 되면 되지 않냐, 외세에 대한 소리 자꾸 우리가 끊어버리고 우리끼리 뜻을 합쳐서 하나 되면 우리는 통일할 수 있다, 이 생각을 많이 펼쳤어요. 그리고 그 방향으로 많이 추구를 했었죠. 근데 지금은 그것도 불가능해요. 남과 북이 우리끼리 하나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 북쪽을 보셔서 알겠지만 북쪽하고 남쪽이 손잡아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전 세계가 오히려 말릴 정도로 지금 남과 북이 더 관계가 안 좋아요 지금. 그러니까 주변 국가들이 오히려 당황해. 사실은 우리가 막 서로 통일하려고 움직였을 때는 주변 국가들이
이거 좀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명분은 없지만 이걸 좀 말려야 될 텐데, 이런 입장이었는데요. 지금은 야, 니들 통일해라, 뭐하냐 지금, 이런 분위기예요. 주변 국가들이. 니들이 왜 싸우냐, 뭐 있다고 치고받고.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뚫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통일을 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우리 민족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민족을 굉장히 특별한 용도로 19세기 때부터 쓰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세계 역사에 있어서.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민족이요, 지금 저 세계 전체 지도를 보더라도 우리 민족 같은 부흥과 우리 민족 같은 교회의 성공을 경험한 적이 없었어요. 크게 이 은총을 받은 자라고 한 것처럼 이 민족은 크게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민족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어느 나라 아이들이 저렇게 하겠습니까? 그죠? 우리도 크게 은총을 입은 민족이에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이 마지막 때에 뭔가 모르는 하나님의 이 마지막에 오시는 역사에 어떤 사건들을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고 있는 그릇들이라는 말이죠. 남한은 남한대로 준비시키고 있고 북한은 북한대로 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두 퍼즐을 맞추기 시작하실 때 하나님이 어떤 역사의 장들을 열어가실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 시간이 바로 앞으로 몇 년 안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지금의 그림으로 볼 때는, 지금의 그림을 전 예언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예측하는 겁니다. 지금의 그림으로 볼 때는 북한이 붕괴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지금 저렇게 버티고 있지만 도저히 어떤 힘으로 견딜 수가 없는 순간이 오면 그냥 북한이 무너질 겁니다. 북한이 무너지면 이 동북아 정세에 굉장히 복잡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에. 그리고 마지막 무너질 때 그냥 이렇게, 그죠? 우리 폭파 해체할 때처럼 먼지만 좀 나고 이렇게 폭삭 쏟아지면 괜찮은데, 이게 무너질 때 이제 앞으로 넘어지든지 뒤로 넘어지면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제 그 주변이. 그래서 파주나 저쪽에 땅 사신 분들은 빨리 파시고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전쟁에 대한 예언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한반도에 진짜 전쟁이 있을지 없을지. 그러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상황은 분명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세요. 북한이요, 무너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무너지는 게 총과 칼로 무너지는 게 아니라 CD로 무너지고 있어요. CD로. 한국 드라마 한국 드라마로 무너지고 있어요. 한국 드라마가 전 세계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지금. 그 한국 드라마를 본 그 북한 주민들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이제 탈북을 결심한다고 그러잖아요. 굶을 때도 탈북을 안 했는데 드라마 보고 이제 탈북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 안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북한이 이미 중앙 그 평양에 있는 정부가 배급을 주지 못한 지는 꽤 됐습니다. 벌써 장마당이 발당하고 시장 경제가 돌아가고 있단 말이죠. 시장 경제가 돌아간다는 건 뭐냐면은 이제는 내가 정부에 의존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정부의 말을 듣지 않는 거죠. 군인들도 말을 듣지 않는 거죠. 지금은 북한이 저렇게 지금 완전히 이렇게 펜스를 쳐서 그렇지 그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앞으로 몇 년 사이에 어떤 굉장히 심각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오늘 다니엘에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분명히 하나로 만드시고 하나로 만드는 복잡한 문제가 많이 생기겠죠. 그러나 그 복잡한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민족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왜 하나님께 은총을 받았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들이 잘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자기들의 민족의 선민 사상에 아주 꽉 사로잡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 민족을 택하신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모든 민족을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인류 역사를 종결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었어요. 그 목적에 맞도록 그들이 준비되었어야 되는데 그들이 그 목적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리고 선지자들을 배척하고 죽였단 말이죠. 하나님의 그 목적을 떠난 그 민족이 이제는 영광의 도구가 아니라 진노의 도구로, 그리심산이 아니라 에발산으로
이 전 세계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지금 그리심산과 에발산으로 온 세계 가운데 쓰시는데, 이제 마지막 때에 한 번 더 하나님이 이 민족을 합치셔서 이 민족의 이 모든 역량을 집결시켜서 하나님 마지막 소명을 이루게 하실 거예요. 그 역사의 장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다니엘처럼 결심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사람들을 하나님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시작하기 전부터 우리 교회에 주신 중요한 말씀과 비전 중에 하나가 다니엘서 6장에 있는 다니엘이 그 어떤 시련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걸 포기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주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했다고 하는 그 말씀 붙잡고 이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어렵지만은 하루에 정말 3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이 백투 예루살렘의 비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려고 애쓰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지금 찾고 있는 사람들, 이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찾고 있는 다니엘같이 무릎 꿇은 사람들, 그 사람들 지금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크게 은총을 입은 자로서 이 사망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같이 기도하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나라 민족의 역사에 중요한 시간으로 우리가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 시간들에 우리가 우리의 일을 돌아볼 뿐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아이들, 아까 우리 은호가 보여준 그 묘비들 있죠. 백투 예루살렘 그 비전, 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백투 예루살렘의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2000년도 초반에 전 세계 교회에 풀어지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지금도 인터넷 찾아보면 뭐 이단이니 뭐 세대주의니 뭐 이렇게 하면서 이 비전을 폄하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또 교회들이 잘 깨닫지 못하고 있고. 근데 저는 이 비전을 보면요, 백투 예루살렘의 비전은 정말 마지막 선교의 비전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이 이 역사를 마무리 짓는 그런 비전의 부르심이에요. 이게 놀랍게도 중국의 가장 가난했던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어졌던 비전이에요. 그 예수 가정이라고 하는 그 가정에서 그 두 그룹이 이 비전을 받습니다. 그 중에 한 그룹이 예수 가정이라는 그룹이에요. 중국이 공산화되기 이전에 있었던 그룹이에요. 그 그룹이 정말 레디컬했습니다. 급진적이었어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자기들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예루살렘까지 걸어서 가며 복음을 전하겠다고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볼 때 그 사람들은 굉장히 무시받는 거지들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알게 됐어요. 야, 저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이 힘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지금 예수원을 창립하셨던 아처 토레이 그 신부님이, 토레이 신부님이 그 예수원을 시작할 때 처음에 영향을 많이, 그분이 중국에서 유학을 하셨거든요. 그 어릴 때 그분이 선교사님 자녀인데 중국 선교사 자녀잖아요. 근데 자기가 그 어릴 때 중국에 있었을 때 예수 가정 그 사람들을 본 거예요. 그들의 삶에 너무 아름답고 그들의 삶이 주께 헌신된 그 모습들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한국에 돌아와서 공동체를 세울 때 모델 중에 하나가 예수 가정 모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원은 그 비전 위에 세워져 있어요. 베네딕트스도 몇 가지 모델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이 예수 가정, 그러나 역사 속에 다 순교하고 죽고 사라져버린, 이 공산 치하에서 없어져 버린 그런 무리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들이 바로 중국의 지하교회, 가정교회 1억 5천만 그리스도인을 일으켜낸 바로 그 교회들인 거예요. 바로 그 비전이, 그들에게 주셨던 그 비전이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않고, 감옥에서도 매를 맞고도 죽지 않고 지금 살아서 우리에게, 우리 가슴에 다시 심겨지고 우리 아이들 통해 가지고 다시 중국 교회에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비전으로 다시 이 역사를 마무리 지을 것입니다. 주님의 비전 죽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죽지 않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역사의 귀한 시간에 서 있습니다. 중요한 이 역사의 시점에 서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죽지 않고 이 날을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몸된 주님의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부어주신
주님이 영광스러운 백투 예루살렘의 비전, 주님 우리 교회에도 눈뜨게 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저희들이 마음을 열고 주님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예언의 말씀에 적혀있는 주님 이 회복의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한국 민족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주님 우리가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제 광복의 70년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민족의 새로운 역사의 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주님, 남북은 더 긴장 관계 가운데 들어가고 있지만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주님께서 그 어떤 이해관계를 넘어서서 당신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정말 이 민족의 모든 아픔과 모든 영광을 넘어서서 주님,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중국교회 그 가난하고 가련했던 주님, 궁핍했던 주님의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비전을 다시 한번 주님, 주님의 몸된 그 교회 가운데, 주님 이 한국 민족 가운데 주님 다시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이미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열어주시옵소서, 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주님 그런 몸된 공동체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나라도 풍전등화와 같고 주님 북쪽을 바라보아도 풍전등화와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일어선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가 말씀을 최고로 주님 귀한 것으로 여기지 못하고 하나님 경외함을 잃어버리고 주님 이 땅 가운데 주님 패역하고 반역하고 주님의 말씀을 떠났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교회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말씀으로 선포하지 못하고 주님 선지자의 목소리를 죽였던 주님 우리 교회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어떠함으로 주님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당신의 긍휼에 의지하여 구하오니 주님, 당신을 위하여 이 민족 가운데 다시 한번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주님,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리었던 평양에 지금 주님 우상 숭배가 가득한 땅이 되었습니다. 주님, 죽음의 땅이 되었습니다. 주님, 고통하는 땅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그곳에 다시 교회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땅의 주인이 주님이 되시옵소서. 주여, 사람이 주인된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주님의 사랑 안에, 주님의 비전 안에, 주여 교회의 영광 안에 하나 될 수 있는 주님의 은혜가 주여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여, 평양과 서울에 주님의 얼굴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민족에 주님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주여 이 영광의 문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악과 주여 우리 자녀들의 죄악과 주여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고 경시하고 주여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주여 주의 뜻대로 행하지 못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주여 하나님의 영광보다 세상의 영광을 더 사랑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의 말씀에 점중함을 가르치지 못하고 주여 육체대로 행하도록 방치하였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시 한번 이 민족 주여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주여 다시 한번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서의 영광스러운 비전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말씀이 우리 입술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우리 자녀들 열방으로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아이들로 다시 백주 예루살렘에 주님 정말 전진부대로 주님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내는 세대로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정말 이 시간에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우리 예언이 예담이 지금도 주님 열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 위하여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 그곳에서 주님 모든 불평과 어려움을 친히 몸소 감수하며 주님, 이 복음 그들이 잘 알지 못할지라도 그 입술에 두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이 복음을 자랑하러 주님, 그들이 그 먼 곳까지 갔습니다. 주님, 그 우상의 땅까지 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아이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이 입술에 열려서 예수의 이름이 자랑될 때에 주여, 그 예수의 이름에 두신 능력이 함께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구원을 주시는 그 능력이, 구원의 능력이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든 아이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찬양 같이 하며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주님 모든 민족들 가운데 주님 당신의 오심을 갈망하며 주님 당신께만 소망을 두며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을 환영하며 주님 즐거이 그날을 기대하는 주님의 백성들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민족 가운데도 일으키실 줄 믿고 주님 또 북한 가운데도 일으키실 줄 믿고 주님 남과 북이 주님 그동안 주님께서 주셨던 모든 은혜를 합하여 주님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귀한 시간에 이 엄중한 시간에 주님 주님의 교회들을 깨워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이 깨달았던 것처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무엇을 순종해야 될지 주님 정말 그 뜻대로 당신의 역사를 전진시키는 주님의 군대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여름에 주님 우리로 열방을 밝게 하시고 주님 이 기도의 제목을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계속해서 주님 부르심 따라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되는 공동체로 그렇게 주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로 증인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주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역사의 엄중한 시간을 깨닫고 주님 앞에 결심하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마라나타. 마라나타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기뻐하라 온 민족이여, 임마누엘이 마시리. 기뻐하라 온 민족이여, 임마누엘이 마시리. 기뻐하라 북한이여, 임마누엘이 마시리. 기뻐하라 북한이여, 임마누엘이 마시리. C 코드, C 코드.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거히 주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란 백두까지 땅끝에 위에서 땅끝 끝까지 주님 오실 길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불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 일으켜 주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
부어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거이 주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새바람에 불어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